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현장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말씀을 영상으로 받아보는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인생에 대한 해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용서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도와줄 때 쓰는 말이 용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웃의 누군가에게 또 친구에게도 혹시 잘못을 했다가 용서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용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 용서란 말이 이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부모에게 늘 어떤 조그만 잘못만 해도 늘 야단만 맞던 아이들은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증상이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용서가 없는 사회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이 막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또 조금 유명한 사람이 잘못하면 완전히 인터넷이나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비난을 막 그 사람이 저지른 것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기 때문에 결국 못 살고 강에 뛰어내리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아무 죄나 또 아무 행동을 해도 아무 벌도 없이 용서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것은 잘못이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 사람에 있어서 그 어릴 때 저희들도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은 그런 일을 하면 바로 절도죄로 잡혀가겠지만 예전에 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설이. 과일 설이 한다. 또 닭설이 한다. 들어보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문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릴 때 시골 살 때만 해도 지금처럼 한참 땡볕일 때 이제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사과는 아직 조금 이르죠. 이런 과일이 익어가면은 친구들하고 학교 갔다 오다가 우리 밭이 아닌데도 남의 밭인데도 들어가서 그 과일을 따먹기도 하고 또 무라고 있죠. 무. 가을 되면 무를 뽑아서 막 아이들이 또 그걸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주인인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인데 걸리면 이제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야야 너 아버지 누구고? 이러면 누구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보통은 다 이러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혹시 따먹더라도 나무 가지가 안 부러지게 이런 걸 따먹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우리가 한밤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야간 자습을 했어요. 시골인데. 그래서 우리 동네는 사과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우리 학교 그 건너편에 산 밑에는 사과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이제 야간 자습 마치고 나오다가 겨울을 건너서 사과를 따먹고 가자.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들 같이 가서 그래 사과를 따먹자. 이러면서 또랑을 건너가지고 가서
덜 익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밤에 엄청나게 먹고 이제 또랑으로 이렇게 다시 탁 내려와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딱 아침 조례할 때 어제 혹시 사과밭에 간 애들 있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 아무도 말을 못하죠. 속으로 이제 무서워서. 근데 선생님이 그 주인이 연락 왔는데 아직 덜 익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사과나무 옆에 고추밭을 이렇게 같이 해놨는데 사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고추밭을 막 우리 한 4-5명이 갔다 오니까 막 밤에 막 도망을 가야 되니까 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 이야기를 하고 와라. 그럼 뭐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누군지 잡아내지는 않고 하여튼 경고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다 회개했습니다. 아유 저래가 목사 하나 이러지 말고 그런 것까지 생각나는 걸 다 회개를 해야 되죠. 그 요즘에 만약에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시골 인심이 옛날 인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당하니까 이제 하나 따먹으면 그 밭 전체를 물러줘야 돼요. 잘못하면 경찰에 절도범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물든지 합의를 하든지.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는 옛날처럼 이 마음이 너그럽거나 또 용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워낙 잘 살게 되고 더 풍요로워졌는데도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좁아져가지고 하나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 뉴스에 보다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 아이 2명이 와가지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더라 이러면서 그 카페 사장님이 그 아이들 와서 뭐 딸기 라떼 2잔 주세요, 뭐 초코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는 카드를 딱 주더래요. 카드를 엄마가 이제 카드를 줬겠죠. 그 카드를 딱 주니까 그 사장님이 딱 해보니까 카드가 이게 지금 지불 불가능으로 뜨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막 그 사장님 표현으로 그래요. 아이들은 이제 맛있는 라떼를 먹겠구나 이래가 막 표정이 밝은데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막 혼내가 쫓아보낼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날따라 손님도 없는데 막 화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래 아이들 뭐 앉아 있으라 그러고 이 그 애들이 주문하지 않는 그 과자까지 이렇게 주니까 애들은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이게 지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다 계산했다 하고 열심히 맛있게 먹고 돌아갔더라 이러면서 또 그걸 또 누가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요즘에 SNS를 그죠 미담이라고 올려가지고 뉴스에까지 나왔던데 보니까 참 마음이 야 요즘도 이런 분이 있구나. 그 요즘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돈줄 내준다 그러면서 막 그쪽에 가서 막 팔아주고 이러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뻔했어요. 야 이거 안 되잖아. 네? 그래 이놈 자식들이 이거 안 되는 걸 갖고 왔노 이렇게 혼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하고 그걸 다 대접해서 보내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감동스럽다. 오히려 아이들이 이거 너무 즐겁게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그런 애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요. 엄마가 직장 가가지고 우리끼리 있어가지고 오늘 사 먹으러 왔다. 이 말을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주 해맑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마음이 참 그랬다 이랬는데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도 맨날 뭐 싸웠다 사건 사고 이런 거 보다가 이런 뉴스가 자주 나오면 좋겠다. 그게 바로 정말 어른이죠. 배려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고 계시고 이 용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모든 인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용서해주는 장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먼저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시고 또 타인에게 아직까지 용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이해해보고 용서해보려고 하고 또 그러한 은혜들이 한 주간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이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자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오늘 보게 됩니다. 사실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실천하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죄는 감추고 상대의 죄는 그 법을 가지고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관용이 없고 용서가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 자기 조상 때 그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법이 칼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막 찌르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법치주의, 요즘 뭐 공정, 법치주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걸 어떤 사람에게 잘못 갖다 대면 그게 양날의 칼처럼 어떤 사람은 살리지만 어떤 사람은 죽이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나누어져서 흩어지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아침에 되어서 내려왔는데 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오는 곳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칠 때 막 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빨리 감난산으로 또 가서 쉬시다가 아침이 되니까 다시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다 또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런 장면에서 오늘 사건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막 저 성전 입구에서 또 소란스러운 막 소리가 들리면서 웬 여자를 막 중간에 팍 던져놓고 그냥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이 막 딱 던져놓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잡혀왔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거기 가서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 설명은 없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마 있잖아요. 유대 사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율법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여기 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자가 다 있었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다렸다가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라. 근데 실제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 법을 막 아주 막 날카롭게 적용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야,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행했냐면 예수를 제거하려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를 제거해가 책을 잡으려고 그 여자를 현장에서 덮쳐서 딱 잡아온 겁니다. 6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 여라. 그러니까 아주 의도가 좋지 않았어요. 물론 그 여자의 죄가 가볍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를 시험해서 만약에 모세 율법에 대해서 어긴다 이러면 예수를 또 잡아 드리려고 그러고 또 그냥 뭐 용서하지 말고 돌로 치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을 이야기하더니 돌로 치라 그러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올무에 딱 걸려들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 데려올 필요도 없이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때 지도자잖아요. 자기들이 처리하면 됩니다. 자기들 율법으로 뭐 하든지 뭐 추방을 하든지 뭐 돌로 치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손에 팔렸지만 실제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형을 살게 된 이유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 당국의 허락 없이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때려라, 죽여라 이랬으면 또 로마에 뭐 반항한다 그럴 거고 만약에 또 그냥 마음대로 용서해라 이랬으면은 율법을 또 지키지 않는 자가 무슨 메시아하고 선지자냐 이렇게 공경하라고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고 달려들면 피할 길이 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어떤 정치인을 하나 그 자리에서 날리자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막 작당을 해가 만약에 딱 공격하면은 피할 길이 잘 없는 거예요. 뭐 법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겠어. 법이 이렇대. 이렇게 하면서 다들 자숙해라, 그만둬라 막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학교에 반에 친구들이 막 작정하고 막 자기를 뭐 어떻게 몰아간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계모임 같은 거 하다가 막 작정하고 나를 막 나쁜 남자나 여자로 mon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고 있으면 피할 길이 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근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작정하고 왔다는 걸 이 여자를 지금 일단 떠나서 작정하고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가 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그냥 글자를 계속 쓰고 있는 말을 안 하시고 땅에다 그냥 글자를 뭐 이렇게
성경에 어떤 글자를 적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계속 땅에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유대인들이 말을 해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야, 자기들이 있잖아요. 다 알면서 여자를 돌로 칠까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돌로 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선생님, 말은 그냥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이 원칙으로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나오면 바로 돌로 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자, 그 부모에 대해서 하는 것도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만약에 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돌로에 맞아 죽을 자식이 많아요. 왜냐하면 반항하거나 대들거나 아니면 부모를 치거나. 근데 요즘 보면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부모를 완전히 내쫓거나 부모를 때로는 살해하거나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만 실제 율법에서는 이 간음하는 것과 이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을 동일한 법으로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 율법을 딱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법대로 하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법이 엄하게 서야 되지만은 그게 만약에 억울한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될 때는 굉장히 무서운 칼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갑자기 예수님께 음행하다 잡혀온 여자를 중간에 놔두고 뺑 둘러서가지고 그 중간에 놔두고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해요.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하고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썼다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처럼겠습니까? 네? 우리는 추측하건대 성경에는 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추측하건대 아마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실 말씀을 적었지 않을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돌로 먼저 때려라. 그 다음부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이렇게 돌로 치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이 아주 있잖아요. 이 지혜. 사람들이 올무를 딱 묶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있잖아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걸 딱 전혀 제3의 방식으로 벗어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두 가지를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돌로 치기는 쳐라 그래. 근데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 너희 양심에 하나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때려려니까 다들 돌을 잡고 있다가 눈치를 보는 거죠. 왜냐?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성령이 역사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 믿든 안 믿든지 기본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그게 작동하기 시작해서 아유 맞다. 나도 옛날에 몰래 음행을 저질렀지. 나도 몰래 거짓말했지. 나도 사람을 안 볼 때 부모에게 거역했지. 만약 그때 걸렸으면 내가 돌로 맞아 나도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 이게 음행하는 거나 부모에게 거역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돌로 맞아 죽을 사람 많죠. 요즘 만약에 부모에게 왜 그래 이렇게 만약에 대들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 구약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먼저 눈치 보고 있으면서 누가 먼저 치면은 하면서 칠 건데 아무도 그렇게 못 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으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그냥 현장에서 그냥 범죄한 자를 잡아왔다. 근데 이것도 모순이죠. 왜 여자만 잡아왔냐 이거죠. 음행을 했으면 상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도 잡아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당시에 여성을 여성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이 요즘 말하는 인권이라는 게 전혀 여자에게나 아이들에게 적용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들끼리 통했는지 도망가게 놔두고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먼저 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텀이 있잖아요. 흥분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참 땅바닥에 뭐라고 적었거든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했는지 적으니까 사람들이
칠한 말이냐 많지는 이런데 딱 일하자마자 먼저 돌로 칠하니까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도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심각하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죄는 중하고 어떤 죄는 가볍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중한 죄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치는 자가 없고 오히려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노인으로부터 해서 젊은이 이르기까지 다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우리 많이 쓰잖아요. 님 양심도 없나 이놈아 이러듯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쫙 비춰보니까 아유 겉으로 볼 때 멀쩡하죠. 근데 우리가 왜 CT를 찍거나 MRI 찍거나 이러면 속에 있는 암덩어리나 무슨 종양이나 이런 게 막 발견되듯이 양심이 딱 자기에게 비치면은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음행한 여자도 죄인이고 생각으로 음행해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음행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이 남자들 중에 또 여자들 중에 이 생각으로 한 번도 나는 음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능이다.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무도 못 벗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점잖하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뒤에 모니터를 하나씩 달고 다니면서 여러분 생각이 모니터에 막 뜬다 생각하면 아유 아무도 안 만날 거예요. 아무도 아무를 안 만날 겁니다. 전부 다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 내 마음으로 막 사람 여러 명 죽이고 있거든요. 전년, 인연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이놈 저놈 하면서 막 열받으면 막 그러잖아요. 부부끼리도 막 화나고 싸우면 막 죽여 살려 이러듯이 그게 막 모니터에 막 뜬다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여러분 막 내 뒤에 막 목사 막 생각이 머리에 막 뜬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제 설교를 안 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사람의 일일이 마음의 죄와 또 선행을 아시지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인간이 살아나겠어요? 돌로 자기 머리를 치고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다들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근데 양심의 가책이 느끼기 시작하니까 특별히 어른부터 떠나갔다 그래요. 왜냐? 어른이 죄가 더 많잖아요. 더 오래 살수록 1년 살면 1년치 죄가 쌓이고 2년치 죄가 쌓이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아이고 맞다. 내 젊을 때 음행을 했지. 돌 놓고 가고 젊은이들도 내가 아직 저런 죄는 안 졌지만 부모에게 거역한 죄가 있지. 그래 또 가게 되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남고 예수님과 그 범행하다 잡힌 여자만 다 남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도 죄였구나. 그러면 그걸 끊어내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막 밝혀가지고 막 기자들처럼 막 일일이 막 뉴스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쭉 뉴스 보면 참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게 전부 양심의 마비가 되는 겁니다. 20살짜리 이 대학생들이 뭔 일이 있었는지 뭐 하나 여자는 죽고 하나는 잡혀가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뉴스 보면 참 이게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짐승만 못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 또 다른 율법과 같아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그 분의 책을 쭉 읽어보니까 양심을 뭐라 그랬냐면 초월적 세계에서 오는 호출이다. 우리가 왜 옛날에 삐삐가 있잖아요. 호출기 드르륵 드르륵 하듯이 누군가 보냈지 이렇게 번호를 확인해야 되듯이 양심의 초월적 세계에서 오는 호출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출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 잘못됐다 드르륵 울리고 있잖아요. 이 마음에서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죄구나. 이런 호출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야 제가 지금까지 양심에 대한 그 표현 중에 아주 가장 있잖아요. 기억에 남는 글 중에 그 목사님의 글이 아주 기억에 남아요. 우리 이 초월적 세계에서 오는 그냥 하나님이라 하면 되실 건데 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초월적 세계에서 오는 호출이다, 호출.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마음의 호출기가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예수님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살아가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죄악 속에서 태어났지만 양심이라는 법을 작동시켜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점잖하다. 근데 그 사람은 생각 속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탁 어떤 범죄가 나타나면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